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4장부터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바울 사도가 성령에 붙들려서 그러한 1차, 2차, 3차 또 로마 여행까지 그러한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첫 장이 바로 13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님을 새롭게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영접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믿는 믿음을 내가 마음으로 그걸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왜요? 말씀의 근거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진심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재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에서 보면은요, 이 성령님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영이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왜 모르느냐? 너희 몸이 바로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쫓는 삶을 살게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육신을 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요.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막 거룩해지고 자동적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초청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라고 우리가 요청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성령을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쫓을 때에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쫓는 삶을 살 수 없고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쫓는 삶을 살게 될 때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은 평강과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쫓아갈 때에
그것은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 육신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투성이로 바꿔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요,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인가?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보기 위하여 이 제목을 붙이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죄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안에는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책망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생명 없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활동을 하셔야지만이 활동한 결과로서 열매가 우리의 마음가운데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의 그 열매들이 성령님의 활동으로 인하여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절제 안 돼요.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야지만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그 감독의 그러한 자격을 나타낼 때에 감독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쭉 여러 가지 것이 나와요. 선한 것을 사모하고 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 이 절제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성령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거든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만 절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어도 그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그 사랑의 열매가 있을 때 절제도 가능함을 알게 됩니다. 신중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중한 것도 그래요. 신중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 그래서 신중하게 삶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 기분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행하는 삶이죠. 단정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단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단정한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도 단정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단정하고 우리의 속사람, 이 마음도 단정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막 그냥 엉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막 그렇게 막 이기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막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하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삶을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올바르고 올곧고 정직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갈 것을 그렇게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은 참 이 말씀이 너무나 묵상하면은 큰 은혜가 됩니다. 미가서 3장 8절은요, 그러나 나는 하면서 미가가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짓고 엉망으로 거짓되게 살지만은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을 이 땅에서 얻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우리가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당당합니다. 어디를 가든 그렇게 기죽지 않습니다. 성령의 그런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정의를 가지고 정직해져요. 거짓 부리지 않아요. 조금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하여 거짓되게 속이지 않아요. 정직하게 그렇게 세워두게 됩니다. 또한 또 하나가 있어요. 용기가 생깁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요, 용기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요, 내 힘으로는 이 세상, 어려운 이 세상, 험악한 세상, 굴곡진 이 세상, 우리가 용기를 내어 살 수가 없어요. 맨날 낙심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타령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는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힘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그래서 능력과 권능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 없이는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끔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건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플루시아 강림하실 때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 성령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 희락, 평강,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약속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 끝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해줘요. 우리를 증언해줘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 나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떠나지 않고 우리를 증언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만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요청합시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님께 요청하지 않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님은요, 인격이 영이에요. 내가 싫어하면은요, 성령님은 오지 않아요. 내 삶에 성령님 만지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은 개입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억지로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요청합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에, 간절함으로 초청할 때에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면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삽시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잖아요. 우리가 양이죠. 이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의 제자 되게끔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양들, 즉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객체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보혜사 성령님 말씀하니까, 보혜사는 우리에게 상담자,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뭐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치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뭐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뭔가를 요청했을 때 나를 도와주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이건 객체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갈 때 성령님은 내 인생을 잘 되게끔 도와주시는 분으로 착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님은 객체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주체예요, 주체. 성령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의 키를 그분께 맡기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갈 때 그분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객체가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끌고 가는 것, 내 인생을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 이것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너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이요. 말씀을 따라서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나눕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충분히 우리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은 그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고 엄청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끔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끔, 희락과 그 화평, 이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끔 성령께서 그렇게 행해 주시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셔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5가지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것은요,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그래서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로 요청해야 됩니다. 기도로 성령님을 요청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성령님은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육신적으로 살아버린다 그러면 늘 죄 가운데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려면은 기도로 요청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 13장 1절, 2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덧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5명이 나오고 있네요. 이들은 선지자와 교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누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 땅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 이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처음에 세워진 교회에 이제 5명이 주축이 되어서 거기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했겠죠. 매일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 교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잘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이방인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그게 나와요. 자,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섬기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예배하다, 워십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금식할 때에, 이 금식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을까요? 성령님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님 요청합니다. 성령님,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3절에도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내용이 있지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기도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로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바나바, 시므온, 누기오, 마나엔, 사울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한 거예요. 도와달라라는 개체의 역할의 기도가 아니라 인도해달라라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해달라라는 그런 주체로서의 성령님을 요청하는 기도를 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려라고, 요청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은, 마치 친밀한 가운데 식탁 공동체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동행하겠다라고 즐게 주님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나의 인생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로 요청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 나의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성령님께 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과 나의 인생의
그 인도하심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전체적인 그러한 삶의 그 중심을 성령님께 드리고 맡기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섬기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자, 성령님은 오셔요. 이렇게 요청할 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명령하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늘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성령님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인격이 영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뭘 도와줄까?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서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의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일을 시키겠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바울, 처음에는 사울이죠. 바울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이름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사울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헬라어, 이제는 이방 사도잖아요. 헬라어로 말하면은 헬라식의 이름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졌다는데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사울이라고 부르고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 이렇게 된 거예요. 이방인의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이렇게 독자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성령님이 주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틀리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동일하게 좋겠죠. 그들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그런 명령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투지 않았어요. 아니 왜 바나바하고 사울만 세워요? 우리는요? 여기 뭐 위에 5명이나 나오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면서 뭔가 분란한 게 없어요. 성령을 언제나 성령 안에서는 하나 되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동일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두 사람한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갖다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명령할 때요, 그들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했던 이런 마음을 줬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버리면 안 돼요. 또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은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과는 다른 모습으로 뒀다면 그건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나의 말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행할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벗어난 어떤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이 나면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명령할 때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을 가리키냐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참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을 거다. 너희들이 붙잡혀가지고는 왕들 앞에, 권세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그때에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떻게 일을 할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할 말을 줄 거고 성령님이 알아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너희들을 끌고 가고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고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뭐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잡혀갑니다.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잡혀가요. 그래서 그들 앞에 딱 갔는데, 그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은 무슨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달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전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저 사람들은 어부였는데, 평범한 그런 범인이었는데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말을 잘하지?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그 밑에 내려가면 그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그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그 베드로와 또 요한을 그들 앞에 세운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잖아요. 또 성령님 아까 얘기했듯이 능력을 주잖아요. 용기를 주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행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에 순종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귀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었더라. 자,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과정과 방법도 성령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 이런 일 해? 성령님께서 너 이런 일 해? 명령했어요? 가서 말씀을 전해? 하고 뒷짐짓고 구경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동행하셔요. 그리고 그 과정과 그 절차까지도 성령님은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요, 우리는 늘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되어 있죠.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마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회당으로 찾아가요. 그곳에서 또 말씀을 전해요. 또 성령님은 또 그들을 이끌고 또 바보라는 곳으로 가죠. 그곳에 가서 거기 총독이었던 그 지방 총독이었던 서기오를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과 모든 절차, 모든 방법도 성령님을 의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작은 거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고 성령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굵직굵직한 것만 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곳곳에서 과정과 절차도 성령님께 의존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상은 그냥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게 좋은 거다고 결과만 좋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가고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가, 이 동기가 뭔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마음의 동기, 아름다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조명 아래 두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과정과 방법도 성령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9절 30절에 보면은요, 그 에티오피아 그 네시가 가잖아요. 간다게 여왕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요. 자기
이제 나라로 돌아가는 중에 이사야서를 막 읽고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 사마리아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 빌립 집사를 갖다 그곳으로 보내요.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순종하면서 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빌립도로 가까이 가니까 빌립하고 그 마차에게 빌립에게 성령이 말합니다. 빌립아 너는 가까이 가라. 그래서 마차로 올라가요. 빌립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사야서를 해석해 주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가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물이 있어서 세례를 받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구체적인 어떤 과정과 그 여건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과정과 방법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니까 때로는 두근두근하고 지식도 짧고 그 베드로처럼 시식도 짧고 막 국회의원들 앞에 사내들은 공연들 앞에서 말해야 되니까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과정과 그 절차 모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은요. 우리가 모든 것 염려를 과정과 절차 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그걸 행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약속이에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보면은요, 말씀의 증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뭘로 우리가 보증을 하자면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요, 말씀을 떠난 사역이 없어요. 다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성령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막 구제하고 또 뭔가 봉사하고 이런 일도 막 해요. 그런데 구제와 봉사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그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구제와 그러한 봉사를 해요.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요. 그 가운데 반드시 생명이 있고요. 말씀을 통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다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구브로로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의 증거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말씀 아래 조명하고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하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이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이든지 모일 때든지 흩어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거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일이 정말로 성령의 일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그 기준점이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가 나의 말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걸 전하고 이런 모든 그 성령의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때는요.
어쩔 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악한 사탄도 이 성령처럼요 그렇게 막 일을 행합니다. 뭐 기적도 베풀고요,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90년도니까 한 30년 전이래요. 제가 맹장염 수술 때문에 있을 때에 이 귀신 들린 애가 내 옆에 있었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밤 12시만 되면 자꾸 불러내가지고 그 귀신에 순종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이었는데, 대학생이었는데요. 전남대 대학생이었는데. 그래가지고는 귀신이 먹어라 해가지고는 이 농약을 막 들이마셔버렸어요. 그러고 왔어요. 농약 다시 세척하고. 그런데 또 갑자기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3층이었는데 병원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막 야단 난 거예요. 아무도 제압할 수가 없었어요. 막 귀신 들리니까 힘도 세고.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붙잡고 해서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이런 일이 막 있었습니다. 귀신도 이렇게 시켜요. 그리고 마치 그렇게 따르게끔 순종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나누고 이제 서로 대화하고 또 찬양하고 같이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아픈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귀신은 말씀 앞에 꼼짝 못해요. 말씀은 성령의 겁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를 붙잡으니까는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귀신도 성령의 역사처럼 뭔가 일을 하려고 그래요. 막 그렇게 나쁜 쪽으로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령님은요, 말씀, 성령님이 말씀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말씀을 세우고 말씀으로 증거되고 말씀으로 제압되고 말씀을 가지고 행하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5번째 잠깐만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맨 먼저 갔던 이 바보라는 데가 있어요. 이름도 바보니까 좀 이상한데 이름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이 바보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요, 총독 서기오가 있었습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의 총독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또 총독 옆에 총독 이름도 바울입니다. 바울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7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성령님의 일이에요. 아까 그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에티오피아 그 여왕 그 간다게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갈 때,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누가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빨리 빌립을 갖다 그것을 보내잖아요. 성령님께서. 마찬가지로요, 여기에 나온 그 총독 서기오 바들도 말씀을 듣고 싶었다 했다라고 말하죠. 말씀을 듣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자 이들을 위해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이곳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성령의 사역에 반대하는 악한 그런 사탄이 있어요. 여기서도 나오죠. 자,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에 있죠.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요,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막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끔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그 총독이 예수를 믿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방해를 받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취하게끔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벽 앞에 우리가 뚫지 못해요. 성령 충만할 때만 이 벽을 뚫고 나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십시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담대하게 바울사도가 그를 꾸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능력과 정의와 그리고 용기가 충만하게 된다라고 미가서 3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랬죠. 보십시오. 당당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이 말은 정의가 없고 정직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또 의의 원수.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 정의가 충만하죠. 의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하면서 명확하게 보고 그를 꾸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나니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말합니다. 주님의 손이 지금 너희 위에 있다. 여기서 너희 위에 있으니 라고 말할 때에 너를 대적하고 있으니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에는 이게 안 나타납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의 손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를 주고 또 힘을 주고 능력을 공급하잖아요. 이것은 위하는 손이죠. 도움을 주는 손이죠. 그러나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은요, 대적하는 손이거든요. 여기서도 역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말은 지금 주의 손이 너를 대적하고 있다. NIV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against를 써서 나타내고 있음 봅니다.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밝은 해를 못 보겠다 하니까 해와 반대에 있는 구름과 안개가 와가지고 어둠이 그를 덮어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게 됩니다. 이걸 지금 이 총독이 본 거예요. 이걸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12절이에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면서 총독이 예수를 믿었더라 라고 지금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구브로 섬으로 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습니까? 이 바로 이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보낸 거예요. 이란 하나님의 이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약한 시대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형제 자매를 섬기고 그리고 피차에 복종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할 수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요청합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지 말고 주님이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요청합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또 주시는 말씀은 순종하면서 그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부분 가정과 방법까지도 의도와 동기까지도 성령께 의존하면서 성령께 맡기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